할렐루야.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 네, 총선이 있는 날이고, 이제 한참 막 개표가 되고 막 그런 상황 중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쪽과 서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민족의 염원이었던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8절에서 14절까지 사실 말씀을 보았지만 15절부터 33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땅의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8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가 끊어서 읽었습니다. 요단 서편을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있는 말씀이었고, 이후에 연결되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요단 동편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편은 9개 반지파, 9개 반지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요단 동편은 2개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옆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쉬우실 거예요.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요단 동편과 서쪽에 반지파씩, 므낫세 반지파씩 해서 나뉘어지고, 나머지 요단 서편 쪽은 9개 반지파가 자리를 잡고, 요단 동편은 2개 반지파 해서 총 12개 지파가 모두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말씀 13장 전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이제 너희가 살아갈 터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준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이 너희에게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전 우리 조상의 조상 그 위에 아브라함 때 이 일을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그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 거냐, 그 일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긴 하는 거냐, 많은 세대를 걸쳐서 내려오는 그 의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 12지파에게 분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언약이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미가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야곱의 때에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죽을 때에는 어디에 가 있었죠?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없이 아들 요셉의 어떤 그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70여 명 내려가서 산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약 300년의 시간을 걸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야곱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가깝게는 누구까지요?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그저 목전에 두고 아쉬운 눈물을 삼켜야만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정말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고, 우리는 까먹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조금 가볍게 여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무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죠. 그것이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이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멈추면 누가 우리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많은 생각들. 하나님, 이때의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때에 사실 열매를 따기를 원해요. 나의 때의 결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간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판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요단 서편과 동편에 각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에서 언급되어진 이 말씀은 사실 이 앞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 안에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맨 선봉에 서잖아요.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진격해 나갈 때 이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나갔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룬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미 모세 시절에 요단 동편을 점령하잖아요. 시온과 오, 그 왕들을 다 점령하고 바산 땅 뭐 그 지역을 다 점령했을 때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이쪽은 목축도 너무 좋고 평야 지역이 꽤 있거든요. 물론 모압과 암몬 지역에는, 저쪽에 보면 모압과 암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쪽은 산간 지역이고 르우벤, 갓, 므낫세가 점령한 지역은 평야 지역이 굉장히, 물론 므낫세는 헐몬산 꼭대기는 산이지만 갓이나 르우벤, 아르논강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은 평야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평야입니다. 아르논강을 다 건너서, 계곡을 건너서 쫙 올라가면 양들이 목축하기가 좋은 지역으로 쫙 펼쳐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이걸 보고서 반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여기 우리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요. 근데 대신 무슨 약속이 있었죠? 서쪽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가 선봉해서, 모세의 약속이었어요. 모세와 한 약속. 그들이 그 약속을 조건으로 여기를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누구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지파. 자, 지도를 보시면 남쪽으로는 아르논강이 있어요. 밑에 아르논강이 있는데, 아르논강 계곡이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계곡에 개울물 흐르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기까지의 거리가 뭐 1km 이상 될 정도로 계곡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다시 타고 올라올 만큼 굉장히 깊은 협곡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르논강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또 왕의 대로가 있어서 통행하기 편하고 무역이 잘 돼, 무역의 길로 되어져 있는 곳이 르우벤 갓 지파의 저쪽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르우벤이 선택한 저 땅이에요. 경계가 북쪽으로는 헤스본,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죠. 사해도 함께 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성읍들이 쭉 줄지어 있는데 민수기 21장 24절에 가보면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자, 르우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그렇죠? 르우벤이 장남이에요.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대로 각 지파를 세울 때 장남인 첫 번째 이름을 따서 르우벤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장자라는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예요. 정말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권한, 신앙의 모든 권한, 가문의 모든 권한을 모두 다 위임받는 자리가 바로 장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그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큰 사건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고 두 명의 몸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삼촌 라반 때문에 첫째 아내인 레아를 얻었고 둘째 아내인 라헬을 얻었어요. 레아의 몸종이 실바가 있었고, 그다음 라헬의 몸종은 빌하라는 여인 둘이 있어요. 총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졌는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던 건지 어쨌든 죄를 크게 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장자의 모든 권한과 유업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서의 완전 그 자리를 상실해 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 사건을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잖아요. 멀리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라고. 그때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려고 할 때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서 생명은 해치지 말자라고 르우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넣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르우벤이 잠깐 없는 사이에 동생 꺼내서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장자의 말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장자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갔어야 될 텐데 형제들이 요셉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르우벤의 이 같은 모습 때문이었는지 그 이후의 후손, 그 르우벤 후손들은요 12지파 안에서 장자의 지파지만 그리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어떤 거냐면 르우벤 지파에서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질 않아요. 대단한 선지자라든가 왕은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나오니까 어떤 특별한 인물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르우벤 지파에서 나오지 않고요 사건 사고만 일어나는 지파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광야 생활 중에 대단히 큰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모세를 척결시켜버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자 하고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당을 짓죠. 그때 모세를 대항하다가 멸망한 사람이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제일 많이 포로로 끌려간 지파 또한 르우벤 지파입니다. 이처럼 르우벤은 장자의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죄와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의 모습이.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는 어떤 것입니까? 더 없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아량이며 긍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르우벤에 이어서 누가 소개됩니까? 갓 지파가 소개되어집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와 북쪽 경계인 헤스본에서 동쪽까지 연결이 되어지고요. 암몬의 수도인 라빠 아로에까지 갓 지파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저 모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 경계에는 므낫세 반지파와 인접하고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중간에 뭐가 있죠? 야복강도 함께 있어요. 마하나임도 있고 숫곳도 있고 남단에는 요단 계곡까지 살짝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갓 지파는 12지파 중에 7번째 야곱의 아들입니다. 7번째 아들이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에서 태어난 장남이에요. 장남입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의 이제 땅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에 닿아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요단 줄기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완전히 가운데를 정확히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느보산 바로 밑에까지 갓 지파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흥미로운 것은 야복강을 끼고 있죠. 야복강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야곱.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장소예요. 곧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해 준 장소가 바로 야복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갓이라는 지파가
야복강이라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아 주셨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장소가 자기네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시작되었던 그 장소가 우리 지파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각 지파에게 배분되어진 땅이고요. 므낫세 반지파는 동쪽 요단 동편과 서편, 동쪽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들은 남쪽으로는 마하나임 부근에서 갓 지파와 접경을 이루고 있고요. 요단 동편 서쪽 산지 길르앗, 그리고 북부 갈릴리 바다, 뭐 여러 지역 전체로 제일 넓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들 12아들 중에 므낫세가 있지가 않죠. 여기 지파들을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빠졌죠.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요셉의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래서 보통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통칭해서 요셉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둘을 요셉 대신에 지파별로 넣어준 거예요. 나머지는 12아들의 이름인데 이 두 명만 요셉의 아들의 이름들, 손자죠. 그러니까 손자들의 이름이 저기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므낫세는 요셉의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차남이에요. 나중에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이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들을 데려다 주죠. 그때 야곱이 눈이 잘 안 보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 때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오른손에는 무조건 누구죠? 장자인 므낫세고 왼손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손을 얹죠? 어긋맞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바꾸려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므낫세도 크게 번성하고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차자를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도 허락하실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대로요, 여러분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가 땅이 제일 넓습니다. 보시면 서쪽과 동쪽으로 요지의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므낫세 지파를 보면 중간, 물론 이제 중부에서 북부까지 거의 가운데를 관통하는 땅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므낫세 지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레위 지파의 말씀입니다. 14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자, 지도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존재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죠. 그 이름만 들어도 레위 지파 하면 거룩한 이미지를 갖는 지파로 유명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광야로부터 성막의 시작이 시작될 때,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통치 시대 이후, 나중에 포로기 이후 다시 돌아올 때까지 레위 지파의 역할은 하나였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 오로지 그 사명만, 그 직무만을 감당하는 지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명성과는 다르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어디도 그들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레위 지파의 선봉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의 가문이 이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에게부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땅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시작으로 레위 지파 전체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겐 기업이 없다는 말씀은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전체 이스라엘 땅 각 지파 12지파 안에 흩어 살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을 성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48개의 성읍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 정도만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레위 지파에게 분배하지 않았다. 모세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업이 아닌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구별된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를 걷었어요. 그때부터 11조를 걷어서 그들에게 제사 때 혹은 바쳐진 재물을 일부를 제사장들이 취하게 했고 생활할 수 있도록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왜 땅을 소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레위 지파가 생계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놓았지만 이후에 이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사 때에 가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궁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땅을 다 분배받고 각 지파별로 부유해지고 잘 살고 자기들끼리만 이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레위 지파가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받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각자 직업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레위 지파 사람은요, 어떤 한 가문의 집안의 한 집안의 사람의 전속 종교인으로 취업이 돼요.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레위인은 너무 부유해져서 스스로 타락해서 처불두며 생활하는 그런 일들까지 사사시대에 벌어지는 겁니다. 종교의 타락상들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요, 한 지파에게 내려진 가혹한 처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상징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12지파 성읍의 48곳에 흩어 지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 흩어 지내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영적인 일들을 그들이 48개 성읍 안에서 오롯이 감당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전 안에서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지내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을 그들이 그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먹고 사는 문제, 각 지파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적 삶을 인도할 책무를 그들이 감당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분배받은 땅은 없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나머지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그나마 덜 타락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레위 지파라는 구별된 한 지파의 상징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두가 다 땅을 분배받고 각자의 성공과 각자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한다면 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되어졌을 것이고 저 땅에서 타락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라는 구별된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로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시우스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주석가가 이런 인상적인 말을 남겼어요. 레위 지파를 보면서, 기업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진정 토지를 경작하는 일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돈을 벌고 오늘도 애쓰고 힘쓰면 나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시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훨씬 더 이롭다, 훨씬 더 유익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땅을 분배받는 가치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나의 기업되게 하는 것, 이것이 보다 나의 삶에 귀한 것은 없음을 가르쳐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정신은요, 이 레위지파를 섬기는 이 정신은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고 더 번성해질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레위지파가. 그리고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무엇 하라 그랬죠? 그들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너희의 삶의 10분의 1을 떼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레위지파에게 돌리라, 일부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 통해 어떻게 합니까? 지파의 결속력을 만들어내요. 공동체를 흐트러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선행해야 되고 내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정신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가르쳐주는 이 가나안 땅 안에서 그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길게 나누면서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레위지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실천한 의무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의 영역, 소위 말해서 내게 분배받은 나의 기업, 나의 땅,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더 이상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따로 분리하셔서 그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명령하셨어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최소한의 헌신,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믿음을 통해,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복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나눌 때 11조를 드리고 내가 나의 삶의 재물의 일부를 떼어서 제사장인 저 지파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고 하는 모든 일이 나중에는 불만스럽고 왜 그래야 되냐는 수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모든 지파도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땅을 얻고 내가 더 부유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분기이십니다. 이 사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희생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같은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같은 곳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내어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공동체가 영원하기를, 더 지속되기를,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자연적으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를 꿈꾸는 거예요.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분기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며 내가 나중에 받을 유일한 유업임을 믿습니다. 이 유업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날에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결국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해지고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그곳에 집중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의 진정한 분깃이다, 그 사실을 너희가 스스로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레이지파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나에게 주께서 주신 그 기업되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나를 더욱 희생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선봉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별되게 성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